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다 같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호산나 찬양하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 내 마음의 예루살렘,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예식이 있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아드리고 곁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나무가 팜추리입니다.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나팔소리를 울리라고 자꾸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는 나팔소리가 없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개선장군처럼 배너 영화에 나오는 그런 멋진 마차를 타고 들어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왕으로 들어오신 모습입니다. 왕으로 오셨다. 오늘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해석하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백성들도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왕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참 왕, 참된 왕,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주라고 하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마의 시민들이 자기 황제를 부를 때 큐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가 오래간만에 전에 부르던 경배 찬양을 한번 불렀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훌륭한 선생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받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에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그분이 왕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생각들과 세상의 욕심들이 다 물러가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면 내 마음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고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면 내 삶의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하늘의 참 평화가 그리고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어떻게 내가 변화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왜 어두움이 있습니까? 세상에 욕심이 있습니까? 더러운 생각들이, 죄악들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까? 내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죄악과 세상을 향하는 내 마음의 욕심을 다 잠재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삶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성품과 인격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가정에 왕 되시면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물된 농산처럼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 힘듭니까? 사람들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남편이 왕노릇하려고 그러고 아내가 왕노릇하려고 그러고 요즘은 자식들이 왕노릇하려고 그러니까 가정이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의 그러한 천국 같은 가정이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불행과 고통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 내가 왕노릇하니까,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그러고 모든 환경과 상황 따라서 그렇게 내 갈 길을 찾아가 버리니까 내 삶이 혼돈 속에 빠지고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왕이시니까 왕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평안을 약속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만세 왕 만세,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지만 그들의 그 환호성은 왕을 환영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모셔드리기 위하여 그 길에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이 그 위로 오시기를 그들은 그렇게 참 환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들은 사실은 그 입술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 잠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등졌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자기의 참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 왕이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입술로는 노래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찬양하고 손들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그분이 내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내 마음의 보좌에서 중심에서 내가 내려오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어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혈기를 부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내 마음,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연약해지는 내 마음,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기심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못난 모습으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에도 주님이 오셔서 내 사업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오다 보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졌는데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 생활과 내 진로를 생각할 때 내 생각과 주위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예루살렘, 내 마음의 보좌, 내 삶의 중심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겸손히 그분 아래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나팔소리와 함께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고 계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시라고, 겸손하셨기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찌 보면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여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친히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더러운 그 발을 예수님의 거룩한 그 손으로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집신처럼 생긴 샌들을 입고 살았습니다. 중동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는 팔레스타인 또 이라크 이런 모습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다니던 그 발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다 묻어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내 몸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사랑과 정성으로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발, 손님의 발, 귀한 분들의 발을 씻어 주는데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분께서 종으로 친히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들을, 우리의 더러운 발,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씻어주고 계시는, 우리를 섬기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몸소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채 우리도 벌떡 일어나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왕이신 그분이 몸소 우리 앞에서 섬겨주시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섬기는 자를 무시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며 살려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사장님일 수 있고 회장님일 수 있고 선생님일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다 섬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서 섬깁니다. 주일이 되면 부엌에 들어가 주방을 봉사합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지 모르지만 교회 오면 우리가 다 그렇게 낮아집니다.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섬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어린이들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호주머니를 털어가며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새 가족들을 섬기는 일 쉽지 않습니다. 베스트를 섬기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섬기기가 힘들게 느껴지고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요. 왕이신 우리 주님이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종의 위치에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을 배우고 교회에서 섬김을 훈련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도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겨야 됩니다. 며칠 전에 천주교 새 교황이 취임을 했습니다. 새 교황 이름이 뭡니까? 별로 관심 없으신가요? 자기 본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으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교황의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프란체스코, 성 프란시스의 이름을 따서 그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정하면서 취임사에서 교회는 세상의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교회,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섬기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서 우리도 함께 낮아져서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까? 주님이 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십니까? 주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 아시면서 가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으로 찔리고 십자가 지고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하늘나라 영원한 그 축복의 나라로 다시 올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인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인데 주님이 대신 가시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Atoning sacrifice.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어린 양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어린 양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나서 그 어린 양을 죽입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목을 따 피를 쏟고 그리고 온 몸에 가죽을 벗기고 온 몸을 난도질해서 희생 제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몸을 온전히 불태워서 제물로 삼는 그것이 바로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그 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 지금도 세상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기 위해 그 길을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당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며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정말 부끄럽고 추한 죄인들을 위해서, 삭개오처럼 자기만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생의 높은 담장 속에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못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 소망 없는 사형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화목제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주님의 그 심정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들은 호산나를 부르기 전에 먼저 그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눈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값비싼 향유를, 어쩌면 자기의 결혼 자금으로 평생을 모아둔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마리아처럼 내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들어가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분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음의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본다고 하면 우리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그렇게 임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왕으로 그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섬겨주시고 내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끝내는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리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주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 눈물로 그 주님께 내 사랑, 내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함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잊지 마십시다. 나를 위해 당하신 고난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